살리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또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흡족한 은혜의 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무더위조차도 주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영혼 육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항상 영적인 건강을 우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잠언서 2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구전으로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신하들이 솔로몬 이후에 한 250년 후에 이렇게 기록으로 편집한 것이 어제부터 살펴보는 잠언서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여기서 오늘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이 뭐 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그죠? 모든 것은 욕심에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먹는 것도, 물질에 대한 것도, 뭔가 내가 가하게 하나님 주신 것에 족하게 이기지 않고 감사치 못하고 더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되고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도에 넘치게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날 말하는 현대 질병들이 그 몸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죠? 결국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죠? 여러분, 가족력이란 것도 보면은 어떤 가족 중에 비슷한 질병이 같이 발생이, 그죠? 왜 그럴까요? 같이 먹어서 그렇거든, 그죠? 같이 먹어서. 그래서 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진짜로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내가 족한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저 족한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한 만큼만 먹어라. 가식하게 되면 토한다는 것 너에게 오히려 해롭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현대 질병들이 많은 우리 음식물 섭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27절에도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마치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손해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질병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제, 음식에도 무엇에도 족하게 여기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잘 삶에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 성경에 보면 참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말해요. 그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조심하라. 두려워해라. 왜 그럴까요? 쓸데없이 갖고 이렇게 막 빈번한 방문으로 그 사람 집에 어떤 좀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요. 자주 방문하는 것도 문제고 가서 오래 앉아있는 것도 문제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은 자주 쓸데없이 그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만 하다가 하루 종일 보내는 거.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차라리 그럴 때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개인 기도 시간도 좀 확보하시고. 우선순위가 영적인 일에 딱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을 어찌하든지 뺏어서 잘못되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의 시간을 잘 정리정돈해보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지난 일주일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잘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면 쓸데없는 시간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아끼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어디다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또 말씀 읽는 시간, 내가 영적으로 뭔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막 가가지고 또 그 상대방 눈치를 주는데도 집에 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시간 오래 보내, 오랫동안 머무는 것, 또 자주 방문하는 것, 이거 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만일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그 앉아서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왔을 때 가지 않을 때가 내가 불편했어. 그럼 나도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항상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거든요. 자, 18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거 계속 거짓 증인 서는 것. 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잘못될 목적으로 어떤 잘못 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험에 빠뜨리고 큰 위기에 빠뜨리는 것, 마치 그 사람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과 같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고 뾰족한 화살로 죽이는, 그래서 그 일로 그 사람이 괴로워서 죽음의 지경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참을 말해도 부족할 건데 그걸 거짓말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위기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죠?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이고 칼로 찌르는 사람이고 뾰족한 사살로 그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하지 말라. 이게 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거짓말로 나를 막 위기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너무나 억울하겠다. 너무나 힘들겠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이게 우리들이 다짐이 돼야 돼요. 그죠? 자,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뭔가 바르지 못한 사람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고 뭐 상담하고 그거는 뭐하고 같다고요? 부러진 이빨처럼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골된 발처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내가 바르려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아닌 것, 하나님 계획 아닌 것을 내가 시도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참된 선지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데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답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죠? 찾아다니면 뭐가 나타난다?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던 그 발랑 같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잘못된 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 그 발람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발람을 찾아다녔던 발락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상담가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좋은 뭐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뭐 어떤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도 여러분이 볼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적어도 말씀 정답으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상담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서 쫓아다니면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발락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 아닌 것, 하나님 뜻 아닌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발락을 없애버려야지 그 발람을 안 만난다고 그랬어. 그죠? 저렇게 환난 내리 진실지 못한 자를 만나는 것, 내 쪽에서도 저 사람 속에 뭔가 그런 어떤 거리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도움은커녕 아픔만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그들이 상담하고 그들이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요? 말씀 정답을 가지고 말해줘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지 거기다가 바른 정답만 돼가지고 칼로 찌르듯이 또 찔러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상담을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정답은 나중에 말해주고 지금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럼 안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천천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좋은 자의 태도죠. 그죠? 근데 막 정답이라고 말씀에 있다고 그걸 들이대가지고 하면 그 사람에게 완전 소금 뿌리는 것이죠. 그죠? 아픈 상처에. 20절 여기 나오네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거.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뭔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때에 맞지 않는 노래한다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에 식초를 부어서 불불 끓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이 아로 생긴 언쟁반의 검사가처럼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왜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하길 원하는가? 물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정답이 있지만 그걸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아. 위로가 필 땐 위로가 해주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정답은 좀 천천히 말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정답부터 말해주면 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돼버리죠. 쉽게 말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좀 만나자고 그랬는데 위로는 그냥 나를 찌르는 말로 정답이라고 뭘 탁 내놓으면 더 힘들어 하겠죠. 그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그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에 식초를 뿌려서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한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또 힘을 줄 때는 힘을 주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죠? 21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라. 목말라 하거든 물도 마시게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배고프면 아이고 잘 됐다. 목마르다고 너 좀 배 좀 고파 봐야 돼. 목 좀 말라 봐야 돼. 이런 마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 그죠?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그때는 네가 양으로서 그 사람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양으로서 뭔가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헐벗었거든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거든 너희들 입에 잠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네가 그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권한은 너에게 있지 않다. 만일에 정원수가 끝끝내 회개치 않는다면은 그 일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계속 앞에서도 들었어요. 그죠?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고 원수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우리는 막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오, 잘됐어 잘됐어. 저런 일을 당해야 돼 마땅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면 그에게 쏟은 진노가 너에게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게 우리 잠언서 24장 앞에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17절 다음에 18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식사 대접 한 번 더 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들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 거라고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말씀이요.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잘 됐다고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베푼 그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줄 것과 같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불은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불덩어리를 불을 붙이라고 맨숯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불 붙은 숯을 주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그거라도 주면 그 집에서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그거라도 주면 이 추운 날 따뜻하게 불이라도 쬐울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사랑을 전달해봐라. 그러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가 판단해버리잖아.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고개 져버리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할 수밖에. 배 좀 고파봐야 돼. 목도 말라봐야 돼. 추운 데서도 자봐야 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안 해.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추운데 잘까봐 핀술이라서 좀 주워서 주라. 가장 필요한 것을 주라. 이 일로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괴롭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다고 같이 맞대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그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하게 대하네, 선대를 하네. 그 양심의 찔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그 일로 회개케 할 수 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재판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럼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저들을 공개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숯불 주사줘서 도우면 선수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일로 그가 회개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숯불이 필요하면 불을 피워서라도 공급해 주라. 그런데 그가 끝끝내 그 악인의 행동을 회개치 않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죠. 그죠? 깨닫게 하려고 선대도 하고 도와도 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악인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시는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들도 만일 저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염소로 사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염소로 살면 염소로 살았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진짜 시시하게 읽으면 안 돼요. 한자 한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 아프리카 목사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 정도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태복음 5장에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도 네가 마음으로 업욕을 품고 어떤 눈짓으로 보았다. 그것을 책망해서 그 더러움 때문에 내가 나의 신부들을 데려간다면 너 데려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죠.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쪽에서 바람은 비가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풍이 불면 반드시 비가 오듯이 참소하는 해도 누군가를 참소하고 막 공격하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화를 내서 그 다음에 분을 우리에게 대갚을 수밖에 없다는 똑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 그죠. 하나님도 최종적으로 심판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악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안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 원리잖아요 그죠. 네가 그 사람을 참소했으면 그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너를 또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참소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필요를 네가 공개해 주면 그 사랑이 건너가서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24절 이건 앞에도 나왔어요 그죠. 잠언서 21장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근데 이 말씀을 또 할 때 상대방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21장에 말했어. 그죠?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가? 그 상대방 여인에게 있는가?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싸우는지,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내가 어떤 다툼을 일으키는지, 싸움 딱처럼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인지. 그럼 그건 내가 나를 고쳐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럴 게 아니라 다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큰 집에서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죠?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못 본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로 생각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 아까 원수까지도 먹이고 베풀라는 거, 말씀을 읽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네?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라고 말씀하시네? 말씀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고 제대로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말씀 읽다가 찔림이 있는 거, 이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럼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두 다 내 주장이 아니라 남편 주장이 아니라 아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 정답으로 통일되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만 세우니까 그 가정에 뭔가 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려놓고 말씀 정답으로 나라도 도시도 교회도 가정도 통일되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로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도 어떻게 우리가 통일해요? 복음으로 통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죠. 공산주의로 통일할 겁니까? 자유진영으로 통일할 겁니까? 우리 바람은 자유진영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목마른 사람에게 이 여름철에 냉수같이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주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혹시 이 세상 끝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의 영적 주소를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그죠?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나를 기다리는 자로 살지 않았다. 기다리는 자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고 삶의 실패가 일어났고 너희들 옷에 더러움이 입혀졌다. 나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라. 나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라. 나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쁜 소식? 우리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재림 주님에 대한 얘기만 남아있죠. 할렐루야 아멘. 자, 26절입니다. 의인들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물이 흐려진 것이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자, 이 말씀 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이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지 못하고 소금 맛을 잃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소금 맛을 내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오직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이 조금 흐릿하다고 너희들도 변질되고 변색되어서 너희들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면, 악인 앞에 굽실굽실 절한다면 너희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교회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라도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맑고 정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 그죠? 근데 교회조차도 저 악인들에게 굽실굽실하고 저 악인들이 하잔도를 하면은 마치 물이 흐려진 것이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이 뭔가 변질되고 변색됐다는 것이죠. 변질되고 변색은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말씀 정답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했거든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느냐? 지금 줄 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느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느냐? 저쪽에서 바람이 불기 전에도 먼저 덜어눕는 모습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불의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7절 앞에 나왔던 말씀 반복입니다. 꿀을 보거든 족하게만큼 먹어라. 가시감으로 토할 거 두렵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족함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있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만나 이거 하잘 것 없는 거 왜 이런 것만 먹게 하냐고. 우리는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감사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일체로 감사로 받으면, 족하게 여기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저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는 살지는 않겠죠. 28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의 마음에 뭘 채우는 것이다? 말씀을 채우는 거라고 해서 그죠? 말씀주가 쭉 있으면은 말씀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욱 하다가도 스탑하게 돼 있죠. 그죠? 욱 하다가도 스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터디하는 것이 큰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좀 이 세상에 아직 육을 가진 인간들이라
여러분들이 완전히 벌어지지는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얻어만큼 절제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말씀으로 다스리고 내가 받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저것이 가장 뭐에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절제된 말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뭔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자기 마음을 제어해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용사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아. 하나님, 제가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뭔가 헬기를 부려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강세가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으로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 거울을 통하여 우리들 모습을 비추어보게 하십니다. 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 일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 우리를 비추어보고 일제히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정렬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무더운 날씨 이 새벽에 일어나 이 날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